밥티자후에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삼손의 승리 비결입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죠. 12대 사사고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한 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나중에 변질되었지만 삼손의 초기에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루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삼손을 우리한테 잡아 넘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나라 괜찮겠냐? 안 건들겠냐? 그렇다. 삼손만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에담 바위 끝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삼손 사사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좀 잡혀가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하나 약속하면 내가 잡혀주겠다.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만 하면 내가 잡혀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 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3,000명이 끌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제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레이쯤에 있을 때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부두둑하니 불탄 삼처럼 이 몸에 밧줄이 끊어지고 옆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날 쳐서 죽이는데 1,000명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두 더미 산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 이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이 삼손이 너무 목말라, 도망가기 전이겠네요. 삼손이 너무 목말라.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겠나이다. 부르짖자 앞에서 우묵한 곳이 툭 터져요. 거기서 물이 막 팍팍팍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에, 부러진 자의 샘이라는 에낙골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삼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블레셋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저 블레셋은 뭡니까? 마귀 세력이고 이 세상의 죄악 세력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블레셋이 나의 질병, 나의 고통, 고난, 이런 물질의 블레셋, 건강의 블레셋, 죄악의 블레셋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블레셋을 이기는가? 오늘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각종 블레셋 세력을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승리의 비결, 첫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각종 블레셋 세력이 있어요. 건강, 물질의 블레셋, 어두움, 가정의 여러 가지 영적인 블레셋, 마귀 세력, 이런 악한 것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올 때에 내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할 수 없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게 나시린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나시린이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나지르, 구별된 자,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졌는데, 그러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삼손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다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아니면 멋지게 내가 한번 꾸미고 내가 뭔가 막 그냥 스펙을 쌓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그 성도가 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25절에 오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마하네단부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니까 그런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막 맨손으로 찢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곡식단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삼손은요, 또 나귀 턱뼈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1000명을 쳐서 죽여요. 그 뒤로도 헤브론 산까지 막 이 성문 문 빗장을 끌고 나가고 막 이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이 뭐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성령은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물레셋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형태 가운데 바람이 있어요. 바람. 이 바람은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태풍, 이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나무도 뽑아버리고 집도 무너뜨려버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바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뜻이 있어요. 권능, 두나미스.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오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해서 부어주겠다고. 이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강력한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대환란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각종 박해와 핍박을 다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 맞이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시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너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장마비. 예전엔 소낙비라고 해요. 소낙비를 내리라. 그러면 비는 성령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비가 있어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그들은 가을 때 추수를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연한 싹 위에 내리는 가는 비가 이게 이른 비예요. 싹이 나오면 이른 비가 톡톡톡톡톡톡톡 이슬처럼 내려요. 그러면 그 싹이 그 이슬비를 맞고 탁탁탁탁탁 하면서 사야고 이제 막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고 막 그래요. 이게 이슬비, 이게 이른 비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 2월, 3월 되면 엄청난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콱 와. 그러면 이 막 곡식이 막 익어서 결실할 때 가뭄 때문에 이 나무들이 막 시들고 삐뚤거리고 땀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그 늦은 비는 이슬비가 아니라 장대비, 장맛비. 그때 확 장맛비를 내리면 그 막 시들어가는 곡식들이 확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5, 6월 달에 딱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때를 따라 너에게 내리겠다는 것은
내게 성령을 때를 따라 충만히 주는데, 그러면 이 이른비의 성령은 초대교회에 임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게 이른비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장맛비의 성령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추수는 재림이거든요.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임하실 강력한 성령, 일곱 성령령, 일곱 영의 성령, 일곱 등불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곡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거.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막 시들고 막 그냥 고통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상태에서 추수하면 거둘 곡식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 지금 재림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정말 그럴 곡식들이 별로 없어요. 대환란 다 쓰러질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으로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임하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여서 알곡을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었어요. 우리도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에단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산도 평지가 된다. 성령 충만한 다윗, 삼손 앞에서는 블레셋도 평지가 돼버린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앞에는 내 앞에 있는 영적 블레셋 세력들이 평지가 돼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과 같은 인생이 될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대적들은 내 앞에서 제압을 당할 것이고 평지가 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승리의 비결 첫째는 그에게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할 때 이런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 둘째, 나귀 턱뼈를 붙잡았습니다. 나귀 턱뼈 붙잡았다. 15절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그러면 나귀 턱뼈를 잡고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귀 턱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붙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단 바위 끝에 있던 삼손에게 3000명이 왔어요. 삼손, 당신 좀 우리한테 잡혀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잡아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보호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밧줄로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그 내에 이를 때에 그들이 삼손이 묶여서 오는 것을 보자, 야, 저놈 자식 묶여왔다, 저놈 잡아라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냐, 불탄 삼처럼 두둑두둑 끊고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거 집어갖고 100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1000명을. 여러분, 이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나귀 턱뼈가 한 1m 됩니까? 나귀 턱뼈가 거기 칼이 달렸습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들은요, 중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나귀 턱뼈는 불과 요만한 거, 그거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의 무기가 뭐요? 그러면 예, 나 예수님이 내 무기요. 그러면 저것이 뭐 예수님이 무기냐?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무기 얘기해봐. 내 예수님이 무기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당신 대학 어디 나왔어? 당신 뭐 이런 게 무기라고 생각해요. 나귀턱뼈는 그들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산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야 나 예수님 붙들고 살아 그러면 사람들은요 코도 숨칩니다. 하하 저거 예수가 무슨 무기냐 너희들. 그런데 그 나귀턱뼈 앞에 중무장한 1000명이 쓰러져요. 이게 진정한 무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이 물질의 블레셋, 건강의 블레셋, 영적 흑암의 블레셋, 죄악의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귀턱뼈 붙잡으세요. 나귀턱뼈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손에는 나귀턱뼈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손에는 나귀턱뼈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귀턱뼈 예수님 붙들고 목회하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면 사랑하면 승리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걸 자꾸 붙들려고 그래. 자꾸 다른 거 붙들려고 해.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나귀턱뼈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싸움 덮고 있잖아요. 키가 3m 되고 그리고 몸에 갑옷이 이 비늘 갑옷 57kg 되는, 저는 57kg 되는 갑옷을 입으라면 저는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짜부라들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그리고 놋 단창 메고 놋 견갑 차고 방패든자 차고 그리고 그의 창은 배틀째 같고 그의 창날만 해도 철 600세겔, 여러분 이건 7kg 되는 거예요. 이런 창을 붕붕붕붕 돌리면서 마치 성냥개비 가지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간 게 뭘 들고 나갔냐면 이 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 들었어요.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삼손이 아니고 누구죠?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야! 내 목을 쳐서 내가 오늘 널 죽일 것이다 하자 이 다윗이 창 한번 피하고 그 물맷돌로 붕붕붕붕 돌려가지고 슉 던지니까 슉 까당 넘어지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중무장한 골리앗을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죽인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블레셋 장수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블레셋 장수를 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이 매끈매끈한 돌 5개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흰 돌, 이런 기초돌, 반석 이런 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다윗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붙들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내 앞에 있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저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 내가 이기려면 예수님 붙들면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이 골리앗은 비웃잖아요. 하하하하하, 네가 나를 괴로워하기고 돌멩이 갖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비웃잖아요. 야, 네가 저 나귀턱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놈아! 비웃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약한 사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이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나귀턱뼈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붙으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오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리고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더 나가서 뭐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사내린 공의원, 그리고 그는 대단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만 주술라고 하나만 얻으려고도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 붙잡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으려면, 나귀턱뼈 붙잡으려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칼들, 창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나귀턱뼈 붙잡는 거예요. 내가 창 하나 들고 나귀턱뼈 잡으면 내 눈에는 창이 더 커 보여요. 그럼 나귀턱뼈 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고 나의 능력도 붙잡고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놓고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 블레셋 군대는 나보다 강력한 중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려면 내 칼, 내 창 놓고 나귀턱뼈 하나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귀턱뼈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족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건 나의 과거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이건 지금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건 나의 배설물이고 나를 해치는 것들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리할 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내게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귀턱뼈, 비록 힘없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그 나귀턱뼈가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인 거예요. 삼손의 승리의 비결, 첫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턱뼈를 붙잡았어요.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읍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삼손의 승리 비결 셋째,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8절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지금 목말랐어요. 1000명을 죽이고 막 목이 바싹바싹 타올라요. 그래서 이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목말라 죽겠나이다. 내가 죽을 거나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가운데 앞에 우묵한 곳이 툭 터져요. 그래서 물이 막 팍 솟아.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정신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목마를 때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나 지금 목마르다. 물 좀 가져와라. 얘들아, 야, 어디 갔어 이놈들? 야, 그럴 때 장군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삼손은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블레셋 만나고 내 인생에 목마르고 내 인생에 배고픔과 고통이 올 때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르나이다. 하나님, 내가 위기에 당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곤고함을 맞이한나이다. 내가 지금 절대정명의 위기를 맞이하였나이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기상천외, 하나님은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응답하시는 방법이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우묵한 곳을 툭 터쳐서 물 나온 적이 구약 창세기부터 있어요? 없다니까요. 삼손 때, 이때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 뒤에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아니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내가 목마르면 누군가 와서 물을 주든지 아니면 막 호스를 갖다가 막 멀리에서 막 공급을 해주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상식 도저히 생각지 않은 곳이 툭 터져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오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물이 터지는 건 비밀한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하지 아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배고팠고 3일길을 지금 다니면서 막 곤고했어요. 그들이 막 이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 어쩌면 위기의 위기. 거기서 그냥 보내면 그들은 집에 가다가 굶어 죽거나 탈진하거나 그리고 원성이 있거나 그 뒤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직구가 막 기진해서 탈진해서 오는 자기 아내나 아기를 보면, 야! 너 누구 따라갔어? 그렇게 초죽음 돼 갖고 왔냐? 너 예수 따라갔지? 너 다시는 내 예수 따라가지 마 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이 빵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놓고 뭐 하셨어요?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뜻밖의 그 물고기하고 보리떡이 막 붕붕붕붕 커졌을까? 에드블론처럼? 막 아니면 또 막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근데 줘도 끝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기를 기도함으로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이 닫혀진 무덤이에요. 그 앞에 시체 냄새가 확 나는 무덤. 어쩌면 이것도 위기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무덤 앞에 선, 그리고 죽음 앞에 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은 막 지금 통곡하고 울음바다예요. 어쩌면 이게 그냥 우리가 넘기지만 어쩌면 이게 인생의 위기예요. 위기. 삼손이 블레셋 앞에 선 그 위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선, 절망 앞에 선, 죽음 앞에 선 그 위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함이 위함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위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위기를 기도함으로 극복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목마름이 있거나
내 인생에 막 쓰러질 지경이 되거나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에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오면 마귀의 괴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무장하게 하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오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로 18절에 중무장한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치 옛 고대 전사처럼, 철갑 입은 전사처럼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갑 입은 전사를 움직이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가 척척척척 움직이면서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기도가 내 심령을 움직이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는 냉랭한 거예요. 기도 없는 가정은, 기도 없는 심령은 냉랭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겨울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 환란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 겨울은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얼음장처럼, 냉장고처럼,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냉랭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심령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삶은 뜨거워야 돼요. 뜨겁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내 인생에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영적인 뜨거운 열기가 있고. 사람이 왜 암에 걸리고 왜 병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동을 해요. 어차피 내 몸에는 2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온이 뜨거우면 적혈구와 백혈구, T인파구, NK세포 이런 것들이 막 활동을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 이겨내요. 근데 내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해서 내 장기 세포를 뜯어먹고, 그러면서 내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 유지의 비결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름에도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름에도 냉장고에서 얼음 탁 타갖고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여름에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체온과 아니면 비슷한 물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모든 것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게, 그리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그래서 춥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기가 오거나 바이러스가 막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영맥과 육맥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암에서 이겨내려면 내 영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내 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훈훈해지고, 내 삶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영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무도 무능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이니라. 무도 무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기도가 적은 사람은 능력 적은 사람이고, 기도가 많은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영적 권세와 능력은 깊은 무릎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생활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부러지졌더니 우묵한 것이 터져서 그가 그 물을 먹고 소생되고 회복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삼손이 만약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뒤에서 삼손이시여 힘을 내세요, 우리가 뒤에서 길을 모아줄게요, 짜자자자자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요, 삼손이 사는 방법은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 여러분,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 오면 내가 손뼉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7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리니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삼손이 블레셋을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나라를 구하고, 나 한 사람이 이 광주를 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건강의 블레셋, 물질의 블레셋, 죄악의 블레셋,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첫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 주셔요. 구하면 주셔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나귀턱뼈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는 예수님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찾아올 때에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블레셋 세력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